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째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흥운동에 위하여 파송했다는 사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많은 증거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고 누군지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이 요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나가서 오늘 우리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깨달아 주여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들 끝까지 사랑함으로 부흥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운동,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많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을 증거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거 자랑할 것 없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왜?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에서 벗어나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귀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내 연약함을 위하여 내 저주받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신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할렐루야. 거듭난 자가 인생의 최고의 축복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인생에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난 그 사실 우리가 믿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그거 믿기만 하면 당신 죄 사함 받습니다. 그거 믿기만 하면 당신은 어둠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거 믿기만 하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그래서 그걸 자꾸 자랑해요. 나는 그걸 자랑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그것만은 놓치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뭘 주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일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의 셈이에요. 십자가가 은혜의 셈이에요.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는 죄진 인생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예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주여 오늘도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계신 이 사실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십자가의 신앙에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 의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너무 눈꼽같이 작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몇십 년 봉사했다 어쩌다 얘기할 것이 없어.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깨달으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새롭게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은혜의 샘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은혜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믿는 것,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죄가 우리를 자꾸 종되게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고 끝마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있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내 자랑하려고 하고 있고, 내 이름 내려고 하고 있고, 자꾸 자기가 드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는데도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점점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야, 나는 죄인의 개수다.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악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겸손해지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그런데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꾸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부흥운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명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시구나, 그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냥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죄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거지,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구나, 메시아구나, 그것이 과거에 믿지 못했던 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놀라운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있어요.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마음에도 죽고 다 죽습니다, 종교에서는. 그런데 부활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유일한 것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것이 꼭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어둠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새 생명, 새 능력,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의 때에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믿음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새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부활과 비슷한, 육신은 아니더라도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 신령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몸의 부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몸을 입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부활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의 때에 역사적인 부활을 통해서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재림의 때 역사적인 부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통 부활하면 이 세 번째 부활만 강조를 하고, 첫 번째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하는 건 그냥 약해, 그냥 거듭났다 할 정도지 특별히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를 잘 못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들어와 있느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삶이 시작되느냐?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은 잊고 있어도, 옛 사람의 몸은 잊고 있어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이 믿음 갖고 나가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없다고 확실하지 않고, 뭐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뭐 교회 나가야 됐어,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서 그 안에 부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 생명, 성령을 모아갔다고 최근 들어서 깨달았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자로와 같은, 영적인 온자로와 같다. 온자로가 뭐냐고 집사람이 좀 공부 좀 하라고, 공부는 안 했지만 뭐 주소 들은 건 뭐 분자 원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융합돼갖고 왔다 갔다 갖고 뭐 조그만 같은데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자로에 그냥 폭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원자로에서 전기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원자로에서 뭐 치료도 되기도 하고, 뭐 그냥 생각지 않는 뭐 분자의 융합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다 이해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이분이 우리 안에서 그냥 역사를 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놀라운 이 뜨거운, 옛날에는 용감도를 표현을 했었어요. 제가 성령의 용감도, 제가 중보기도 할 때는 주여 성령의 용감도, 근데 용감도가 아니야. 이제는 좀 원자로 그걸 믿고 기도하니까요, 기도할 때 불이 나가는 것 같아.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가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는데도 내 안에 맹숙맹숙하고 뭐가 이게 새 생명이 되었다는데 새 생명이 된 건지 뭔지 이러지 말고,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이 영적인 원자로처럼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의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가지고 나의 나이가 들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도 80 일하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일했는데,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70 몇 세? 75세?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나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 부활의 이 믿음, 이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몸 있고 주님 경배하는 몸의 부활, 그건 죽고 난 다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 죽을 때인데 왜 나중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돌아가시는 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몰라. 막연해. 돌아가시는 분 장례할 때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돌아가시는 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부활할 겁니다 라고 믿는 거하고,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깰 때는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는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신령한 새로운 이 몸을 입고 태어날 겁니다.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어떤 학자가 강의를 하는데 상징이래. 천국이 상징이래. 내가 강의를 듣다가 그도 보수적인 교수가 와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천국이 상징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구원도 상징이고 뭐 다 없어지는 거지. 정말 우리는 믿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에 또한 역사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그때 동참한다. 저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째 날 뭐 하셨느냐? 첫째 날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녁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째 날 저녁에, 부활하신 저녁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성취된 평강이에요. 약속된 평강이 아니라,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성취된 평강이에요. 성취된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하셨다. 어둠의 세력을 해결하셨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것을 성취했으니 이제 너희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여 내 죄 사함받게 해주세요. 주여 죽음에서 이겨나게 해주세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구할 제목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다면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너희가 죽음에서 벗어났다. 너희가 어둠에서 벗어났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 성취요 성취. 이 약속 믿고 이 성취된 것이 되어짐을 믿고 오는 평강. 이 평강 갖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첫째 날 우리에게 파송하셨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하느냐? 파송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혼자 믿고 나 구원받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파송받아야 돼요. 파송받아갖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파송.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다 파송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다 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못하느냐? 나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가서 죄를 사면 죄가 사야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 용서의 복음 가지고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첫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충만해서 이 용서와 사죄의 복음 증가하라. 할렐루야. 첫째 날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운동하라. 가서 성령 충만해서 부흥운동하라.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8일 후에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는 예수님의 나타나서 첫 번째 날 나타날 때 없었던 제자였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의 손발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 예수 손바닥에 넣어봐라.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부분에 오직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함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안 봐도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봤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7명의 제자들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베드로가 같이 고기를 잡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서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뛰어나가서 그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이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너희들이 잡은 것도 갖고 와서 먹어라 하면서 너희들 이 부활도 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도 깨닫고 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뭐노? 아니 가서 복음 증거해야지 지금 고기 잡으러 갔냐? 이렇게 야단한 짓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아침 같이 먹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할 때 좀 우리 뜻대로 열심히 전도 안 하고 또 뺀직뺀직하고 뭐하노? 이러지 말고 아침 먹자 식사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격려해 주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성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같이 먹자. 격려해 줘요. 위로해 줘요. 그리고 사랑으로 치료해 줘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존감 또한 죄책감 그래도 수제자였던 그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으로 그에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게끔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잘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사랑의 고백을 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흥운동에 쓰임받는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참된 제자는 어떤 것이 제자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것이 참된 제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게 너무 좀 일이 성과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해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못 박에 돌았으니까 좀 성과 없다 괜찮아요.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그리고 부흥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째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흥운동에 위하여 파송했다는 사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많은 증거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고, 누군지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이 요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나가서 오늘 우리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깨달아 주여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들 끝까지 사랑함으로 부흥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 파송하시는 말씀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인생을 바꾼 인생의 전환점, 이것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한국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